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벽 기도,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매일 성경의 묵상의 가장 첫 번째 가이드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여기 저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여호와 삼마, 저기에도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관계가 밀접하고 관계가 좋고 관계가 깊으면 늘 옆에 가까이 있고 싶죠. 늘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져요.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멀어진 관계는 이것이 다시 한번 가까이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시간이 아니면 어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될 경우도 있겠죠. 어떤 분의 경우에는 한번 단절된 관계는 수습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갈라서는 것입니까? 왜 둘이 하나가 됐다가 다시 둘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쩌면은 목사와 또한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지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까이 앉으시라고, 가까이 나오시라고. 여러분, 자꾸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멀리 떨어진 것은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부흥사 목사님의 얘기인데, 뭐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맨 뒤에는 금은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리예요? 했더니 방청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관람객이 앉아있는 구경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걸 깨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게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딴짓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우상이 좋다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늘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 뭐가 좋다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지 않으세요? 배알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너 싫다는데 뭘 자꾸 가까이 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한다는데 자꾸 가까이 간다는 게 자존심이 생길 때,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싫다고 하는데, 아, 목사님 싫어요. 나 목사님 별로예요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한다면 제가 더 마음을 써야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가지고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23절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반문했죠.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우리 권사님의 자리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 아니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집안을, 당신의 새벽의 재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거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듯이 여러분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곳에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아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숨어 있지 아니하시고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간과 그리고 거주의 개념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 어제도 말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으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 사이비처럼 제가 어제도 분별을 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예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아, 이거 내가 봤어. 환상 가운데 꿈을 꿨어. 이러니까 이게 맞아. 이러면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내 마음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여기에 맞춰서 다 맞춰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좋고 나쁘고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27절에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이 한 문장 여러분 27절 앞에 문장 이걸 꼭 줄쳐서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네 생각이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이 영적 작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으로, 어떤 적용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은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짓을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재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엄중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여러분 엄중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하거나 에이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어?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씀을 피식피식 에이 뭐 노인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그렇게 대응한다면 아이 놓친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아주 하대하듯이 예의 없이 그렇게 대응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들어야죠.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빗나가요. 멀어지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려 그래요. 아니, 다른 것을 찾아가려 그래요. 근데 39절 말씀해 보면요. 이러다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여러분 잊어버린다고요. 이건 멀어진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유, 좀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겠네가 아니라 이제는 기억에서 지워버려야겠네. 잊어버리겠네. 온전히 잊어버리며,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여러분 잊어버린다, 버린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버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뭘 버려진다는 것, 잊혀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서글픈 일이거든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된다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잊혀지고 그리고 버려진 존재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유기라고. 여러분 유기견 이렇게 버린다 이런 것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유기묘, 유기견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쓸데없다 그래서 저기 바닷가 여행 갔다가 버려두고 오고 이런 걸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질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북한산 기도원 호은제일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시기를, 그런 성도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